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근심과 또 문제와 그리고 중첩되는 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케 하사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늘 일깨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자들을 이만큼 지혜롭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들을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또 어리석고 우둔한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겸손하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이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얼마나지 알 수 없지만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럴 수 자유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다음은 얼마를 살든 도우며 살고 베풀며 살고 위로하며 사시고 결코 도움을 청해야 하고 많은 사람의 신세를 져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는 그런 입장에서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오래 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족들에게까지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꼭 있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며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저희 교회가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화많은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혹 한 사람이라도 시험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적 권세가 충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그 어느 심령에도 드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은혜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응답을 들으며 치유함을 받으며 문제의 해결을 보는 은혜와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또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특별히 영광되게 여기면서 지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은사를 영육간에 알게 모르게 충만하게 가정가정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늘 그랬습니다마는 오늘은 절박하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흔들려서 이념이 표류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원칙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여 바른 길로 잡아주셔서 이 민족이 주의 선하신 길로 가게 하옵시고 이 민족이 주의 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우리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고 다시 귀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처리장막을 거두어 주실 분더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보고의 고아들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병원을 짓는 일이나 또 그리고 영양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지금 설계하고 있사온데 설계로부터 시공 그리고 그 학교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기관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많은 심령들 그리고 북녘 땅을 복음으로 개방하고 통일하는 아름고 귀한 역사의 그런 근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유학 중에 있는 한들 혼란한 사회에 살지만은 잠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면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 병중에 있는 분들 그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늘 주의 지키는 이지만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주일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을 오늘도 계속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끝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낸 여호와께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에서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저 대가균과 부탄한 것을 말한 복수라는 자의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그 품을 말한 그 위에 무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복없습니다. 대가 목자들을 먹여놓은 대가 수염소를 보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무리 가운데 유다 족속에게 권고하여 그들을 전쟁과 준마 같게 하리니 모든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서 싸울 때에 그같이 주먹이 때에 부리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만유다 족속 권고하여 요셉의 족속에게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군율이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보니 그때에 그들이 내가 보려둠이 없게 같이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이라.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자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우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이다. 그들의 수족할 수자 그들의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내 생존하시고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 서서히 끌어놓으며 그들의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너의 금뜨며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마사지 애굽의 흠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넣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새로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직 성전은 4년이 걸려야 지어지겠습니다. 정말로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또 지타 말고 또 중간에 또 멈출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을 중단했던 일을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크게 기뻐하시고 스가랴에게 성전 건이 다 된 것, 그리고 성전 안에 금촛대가 놓인 것,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요 다 계획하신 것이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지금 무방비 상태니까 지금 어느 나라든지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리라. 이 나라가 튼튼히 설 때까지, 이 성전이 다 될 때까지 내가 막아주리라. 무방비 상태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실 말씀은 이제 다시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신 그런 귀한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를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새 우리가 지금 비가 이렇게 오질 않아서 좀 아주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대에 나오는 대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라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수백만이 이렇게 기아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도처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지지고 한발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말고요. 가끔 이게 황사가 몰려옵니다. 와서 여러분 집에도 그렇고 자동차에도 이렇게 황사가 많이 뿌려지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이 정도의 황사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본거지가 되는 중국의 그 고비 사막 근방에는요, 한 번 이렇게 태풍이 회오리 바람이 확 불면서 태풍이게 되면요, 하고 싹 지나가면은 그 옆에 있던 마을이 없어집니다. 마을을 덮어버리고 말아야 아주 순전히. 마치 홍수가 그 동리를 쓸고 나가는 것처럼 모래가 그대로 동리를 덮어서 동리가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져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어려움 겪는 것을 보고 요거 좀 황사 조금 참으세요. 그런 분이 약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벼랑에 선 것 같이 언제 어떤 일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1시간 주어졌으면 1시간, 주어졌으면 하루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사의 마음처럼 수고해야 되고 또 그렇게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 건축은 아직 시작만 하는 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벽두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립니다. 자, 이제 너희가 구하라.
소낙비를 주시기라. 그리고 채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란다. 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꼭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묻는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장차 어떻게 될까요? 점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겨요. 불안할 때는 꼭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절대로 허탄한 것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에게 묻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깨끗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되니까요. 한쪽으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야 성전 공사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짓는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그런다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걸 버리라 말씀합니다. 외세가 있어서 여기에 두와 시돈과 또 저기 블레셋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 주변 나라들이 지금 넘보고 있거든요. 다 갖고 다 파괴했고 지금은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쓸모없고 사람도 얼마 살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 있지만은 이제 다시 이 잘 사는 도시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할 때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이 나라에 쳐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떡하나 걱정이 있거든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주리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유다 족속을 구원하고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라. 이제 다시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아주 권세를 세우게 할 것이다. 준마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준마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된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 중에 가장 훈련된 말. 아주 달리거나 싸우거나 모든 일에서 아주 주인의 마음대로 잘 쓰여지는 그런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앞에서 달리는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준마와 같게 하리라. 그런 거로 안심하라. 이제 만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협박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을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전 건축만 하면 이를 위하여 힘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지켜주리라. 준마와 같으리라. 그런 거로 안심하라. 안심하고 성전 건축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준마와 같게 그들을 높여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족속을 인곡해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은 것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 그리할 때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복보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물질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란 이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순수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 건축에 나타나게 되고, 성전 건축에 종사하면서, 자, 이제 시간을 내고 가서 일을 하면서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고 수고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기쁨.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이는 지금 다 이렇게 기계로 합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물론 기계로 사람을 시켜서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럴 게 아니라 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땅을 파도록 했어요. 했더니 다라이 가지고 와서 그냥 뭐 이고 다니면서, 그거 참 재미있었어요.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중간에 뭐 점심도 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온 교인들이 들었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교대로 당신들은 좀 쉬라고, 그리고 일하고 여기서 쉬고 당벌 일해가면서 땅을 파는데 참 축제예요, 축제.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을 판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런 기회 하라고 그러면 아마 어지간히 행복할 거예요. 그 땅 파는 일이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수고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 생전 내가 제일 아주 기뻤던 일, 아주 잊을 수 없이 기뻤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 전쟁 때, 그때는 종을 말입니다. 다 교회의 종도 이걸 가져다가 무슨 뭐 신호하는 데 쓴다나 뭐 해가지고 바닷가에 갖다 놓고 뭐 적군이 오면은 그 신호하는 데 이렇게 쓴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종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교회 종을 못 쳤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국군들이 북으로 올라갈 때 해봤죠. 잠시 한 2달 동안 해방이 됐었는데, 그때 그 종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종각은 있었으니까 종각에다가 좀 수리해가지고 다시 그걸 올려다 놓는데, 그 종을 올려다가 그 종이 이게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올라다 놓을 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이 사람 하다가 제가 메고 왔어요. 그 종을 메고 올라가는 그 위험하죠.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종을 깨뜨리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종을 둘러매고 조심조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 갖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는데요, 이건 때도 시도 없이 치는 거예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댕강 쳤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 이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사역에 동원되고 위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너희 자손을 지켜주마, 너희를 준마 같게 해줄 거다. 귀한 복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그 사역에 종사하면서 그들이 누릴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보세요, 휘파람을 불어 모은 것은, 이것은 목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목자가 휘파람을 휙 하고 불면은 양들이 다 모입니다. 저리로 옮겨가자. 목자가 가면 양들은 쭉 따라갑니다. 그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그 목장이 양들이 풀을 뜯는 거, 그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한나절 그것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 양들이라는 건 참 착해가지고 풀이 이렇게 뭐 일정하게 난 건 아니잖아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들은 한데 모여가지고 맛이 있는 거 저만 먹겠다고 싸우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 흩어져가지고 꼭 바둑판 같아요. 바둑판에 바둑돌 쫙 흩어져가지고 이 풀을 뜯어요. 그런데 목자가 이 사람을 종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렇게 하면 쫙 모여들어요 그냥.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은 이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책찍을 들고 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목자를 따라와요. 양들은 목자를 믿거든요. 선한 길로 인줄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휘파람을 불어서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양은 것까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구속한 그 양떼를 내가 보호하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을 열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사. 예루살렘 성전이 이어질 때 흩어져서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인하여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이 일을 시작하는 벽두에 벌써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크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